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정 안에 너무나도 다른 가정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정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문제의 종류도 다르고 문제의 경중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두 가정에는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작은 문제, 큰 문제, 경중은 다를 수 있겠지만 문제 없는 가정은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만의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가정의 공통점은 환경은 다르지만 경중은 다르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한나는요, 행복한 꿈을 가지고 결혼했을 거예요. 남편은 한나를 많이 사랑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불임과는 비교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평생 수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울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는 나이 많아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비대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잘못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자녀들을 방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알다로 번역된 표현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전 인격으로, 전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막힌 일 아닙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지금 현직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잘 알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없던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괴물 같은 아들들이 된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 거예요. 폐역했습니다. 대단한 가정의 위기가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둘 다 가정의 문제를 당면에 있습니다. 한 가정은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였고 한 가정은 자녀가 있는 데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한나 가정의 결론부터 보시죠. 1장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1장 20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밤낮 울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칭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귀하게 얻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그 아들을 통해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2장으로 다시 오셔서 2장 2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돌아보셨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방문하여 계수하다라는 의미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계수하다. 한나를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 셋과 딸 둘을 그에게 더 주셨습니다. 한나, 그때에 생명이 없었던 여자입니다. 그때에 생명이 없었을 때 울부짖어 기도하며 아들을 구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이 신음을, 이 고통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에 꽂혀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다가 제가 여기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부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하시기를 제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닫혀있던 태의 문을 여십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때자, 얼마나 어렵겠어, 젖을 때자 서원한 대로 이 아이 생명과 같은 아이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취해 가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받으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셔서 계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무서울이 만침 계수하시는 분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별로 드릴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꾸어 가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떼 드실까요? 아니요. 경험적으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먼 훗날 어느 자리 어느 시점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절실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신 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나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울음으로 시작됩니다. 슬픔으로 시작해요. 눈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비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비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로 끝없이 비상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말년이 어떻게 끝납니까? 32절, 33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는데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그 패역한 자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한날에 두 아들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충격에 빠져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던 며느리가 출산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파멸한 것입니다. 가문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결과, 종국을 두 가정이 맞이합니다. 왜 이렇게 두 가정이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거룩한 가정으로 회복하시라는 간곡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적인 권위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거룩함의 임재, 거룩함의 부재가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오늘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가장 끝자락, 사사시대 가장 말미입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가고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그 가교 역할로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예요. 사무엘은 그때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성향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예배도 자기 스타일대로 드리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 대신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여러분? 왕은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신데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왕을 주십시오. 이방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행하는 대로, 마음의 소욕이 가는 대로 몸과 마음을 굴리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 제사였어요. 하나님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하시면서 문을 닫습니까? 제발 성전문 좀 닫아다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폐역한 세대가 죄악을 저질러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머지않아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다시 폐역했던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적어도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 적어도 여러분, 제사장의 가정만큼은 거룩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장로님들의 가정만큼은 거룩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집사님들의 가정만큼은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만큼은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놀라운 교회, 우리 여기에 모인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타락했어요.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레위기의 규례를 보면 제물을 가져오면 먼저 기름을 태워 그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진 것은 뭐 기름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제사장들이 취해서 제사장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면 걸리는 대로, 갈고리에 걸리는 대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고기를 삶을 때에 갈고리를 가지고 찔러 걸리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것과 내 것에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 어딨어? 다 내 거야. 걸리는 대로 자기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걸리는 대로 다 자기 것으로 취한 것입니다. 동침했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주기적 범죄, 관습이었다라고,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찼습니다. 심판이 차오른 거예요. 끝까지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존경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집안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된 데는 분명 엘리에게 책임 소재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엄마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영적 권위가 없어졌던 거예요. 질책은 해요. 뭐라고 질책합니까?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아니하더라. 소문이 안 좋다. 야, 내가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너희에 대해서 수군거린다. 소문이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민감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 소문에 민감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들리는 소리, 학원에서 들리는 소리,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소리에 예민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엘리에게요. 중범죄입니다.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만두도록 했어야죠. 스톱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권위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다면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설프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시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 아버지 존경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결단했어야 합니다. 엘리가 여기서 칼을 뽑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들어가 보니까 엘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런 중범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녀들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이유,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이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 엘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책망입니다. 엘리에 대한 책망. 뭡니까? 너는 어떻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 나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시초가 된 것입니다. 이 집안이 이렇게 된 단서입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겁니다. 성경은 이것마저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니까 자식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거예요. 부딪히기 싫은 거죠. 듣기 싫은 얘기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녀가 범죄하고 있는데, 자녀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소문이 좋지 않다. 웬만하면 하지 마라. 지나가는 말로 한 마리 던지고 끝냈습니다. 들을 리가 없죠,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런 매년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라도 한번 돌이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눈금을 주셨는데 이 눈금을 통해서라도 각자의 가정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가정 가운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가정 가운데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니냐? 일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니냐?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니냐? 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우상이 된다면 내려놔야죠. 돈도 우상이 된다면 내려놔야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죠? 자녀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녀들이 다 알고 있죠. 가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인지,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인지 자녀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껍데기 그리스도인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지금 말의 권위도 삶의 권위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말의 권위도 삶의 권위도. 말에 힘이 있으려면 삶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 말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말의 힘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살펴봅시다. 얼마나 이 아들이 끔찍히 아꼈겠습니까? 예? 자녀를 갖지 못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낳은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사무엘이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눈물로 얻은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사랑했지만, 너무나 귀했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젖을 때다 젖먹이를 엘리 제사장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사무엘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한나의 그 심정을 다 아신 겁니다. 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 너가 지금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세울, 영적 부흥을 일으킬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게 내 마음이다. 이 폐역한 이스라엘 땅에 정말 내가 세울 영적인 사람이 없는 것이 내 마음인데 너희가 자녀 없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가 사무엘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심정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한나의 그 아들을 받으신 겁니다. 마음이 통한 거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과 아들을 향한 한나의 눈이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번개가 맞아버린 것입니다. 덤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십니다. 사무엘이요, 그 어미의 삶을 본 것입니다. 삶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라, 예배해라, 이런 거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좋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죠. 주일날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교육이죠. 이것이 신앙교육이죠.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나의 기도가 2장 초반부에 나오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문구죠.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낮추시기도, 주님은 높이시기도 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그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했던 여인이 한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워진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인지 술에 취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엘리의 모습을 성경은 꼬집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했던 사람이 엘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했던 사람. 그러나 어디를 봐도 엘리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하러 온 사람 쳐다보기는 했습니다. 저게 지금 기도하는 건지 술 먹고 휘청거리는 건지 쳐다보긴 했죠. 한나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 해주었습니다. 한나의 문제를 가지고 한나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자기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자기 아들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엘리는요.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던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잠깐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험 때만 되면 공부하라고 주일날 예배도 나오지 말라고, 학원 가야 된다고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휴만 되면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들로 나가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죄를 짓던 말던, 예의 없이 굴던 말던, 죄송합니다, 싸가지 있던 없던 말던, 그 신경도 안 쓰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설교를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받으세요. 나중에 못할지도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3장을 보십시오. 3장을 보면요, 이제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사무엘이요, 그 어린 청소년기의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 성전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철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엘리는 어디에 누웠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던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인 것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밤을 지키며 불을 지키며 성소에 등불을 켜고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통하여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요란하게 시끄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조용하게 이런 사무엘을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하게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이 영적 세대를 일으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조용하게 어디선가 훈련시키고 계실지 모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모세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어디선가 또 그런 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여러분의 자녀들 통해서 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이 시대를 바꾸는, 이 어두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무너지면 이 시대가 무너진다라는 사명감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무너져버리면 교회의 예배가 무너져버린다라는 사명감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거룩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이 어두운 시대를 환히 밝히 비치는 소금이요 빛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